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여기 걸려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이달의 요절 말씀, 여러분 주보 그냥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전 몇 번 읽으니까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머리가 더 좋으시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네 번째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가 한 편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 제가 부족하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28살 꽃다운 나이에 마지막으로 지은 시가 바로 유고시가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는요, 현실의 아픔, 괴로움을 한 젊은 시인, 지식인이 마음 가운데 담고서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맑고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연함까지 느껴지고 정의로움까지 느껴지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간결한 언어를 가지고 상징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이 정의를 향해서 현실에 묵묵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명과 소명이 퇴색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내 안에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가, 갈증이 있는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불합리함에 대해서,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내 마음은 사회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닌가. 이 윤동주 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관점으로서 이 시를 쓴 것은 아니지만은 이 시를 통해서 정의, 공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말씀을 잠깐 띄우시죠.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은 뭐냐? 배부르다는 것이에요. 굶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갈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 또한도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말하는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 이 두 가지의 의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의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의라는 다른 말은 정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의가 무엇이냐? 옳은 것과 그릇된 것, 그렇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어떤 초점, 그리고 정당성,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곧 뭐로 나타나냐? 법으로 나타나는 것. 법이요, 그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법은 뭐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요, 근간이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 정의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법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법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법과 질서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가리켜, 이 사회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사회다.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바르게 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매스컴이라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불법, 탈법, 편법,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공의와 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고 편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더욱더 목마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어떻습니까? 기복의 줄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복이든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가든지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높은 지위를 얻겠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자기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갖다 읽으면서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 성경이 말하는 의와 또 다른 관점이 뭐냐?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혹시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의를 치장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의로 가꾸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삶 가운데 던져봐야 되는 것이,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치장하고 자기 의로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고 내가 추구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의의 근본이 되시는, 의가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의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 나가야 될 귀한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은 구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 의를 위해서 의를 붙잡고 나가는 의라고 할 수 있는 신앙적이며 성경적인 의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더 나가서 좀 너무나 어렵죠. 쉽게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해요.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구약에서 500번이고 신약에서 200번 이상 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수훈하면서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심매 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팔복 중에 한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성경의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한마디로 해서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듭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햇빌골몬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밑줄을 쫙 걷는데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옛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율법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니까.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럼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 복음의 사람으로 던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율법의 옷을 벗고 복음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두 번째, 그 다음 절을 한번 넘겨보시죠. 2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럴 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심령이에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만 변하면, 신문만 변하면 그 나타나는 것이 행동인데, 삶의 변화인데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구호로, 으쌰으쌰 안 돼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쉽게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편법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많이 나라에 대해서 공헌했잖아, 그 정도 하면 뭐 그냥 법 그 정도 것도 뭐 편법 그런 것들 뭐 증여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도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 없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이면 삶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입니다. 암만 외치더라도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 심령을 감동시키는 말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문자적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 없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간단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죄송해요. 그럼 제가 말을 바꿀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셨습니까? 정말로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더 멀어지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코로나니까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제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더욱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길어지니까 이것도 길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졌습니까? 깨졌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줄인다, 목마른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타깝지요, 측은하죠, 애석하죠. 저는 보릿고개 세대가 아닙니다. 저의 전 세대가 보릿고개 세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도시락 쌌거든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도시락 못 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보리밥 사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굶주림을 그 친구는 알 수 있을까? 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님 감사하게 만난. 그런데 아마 그 친구는 아마 굶주리면서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타는 갈증 가운데 그 한 줄기의 물, 한 모금의 물을 마셨을 때 그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지금부터 21년 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성지순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데 물을 안 갖고 가요. 저희들은 그래서 사실 몰랐어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근데 나가니까 제일 처음엔 괜찮았어요.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성지를 보니까 마음이 들떴죠.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태양빛이 중천에 뜨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슬슬 목이 타오릅니다. 그걸 밑에서 지열은 얼마나 뜨겁게 올라오는지 견디지 못하겠어요. 샌들을 다 신었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구름 한 점 없지요. 태양볕은 내려지죠. 1시간 이상을 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술이 탑니다. 어떻게 되죠? 물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감각이 마치 수맥을 찾아서 모든 감각이 움직이듯이 기가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 프로그램은 끝났을 거예요. 나중에 다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허겁지겁 물을 마신 기억이 납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데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단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이 왜 그랬을까? 왜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뺑 돌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거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에요. 영혼의 갈증이라는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백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름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관계를 맺었으니까 끝?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이 됐으니까, 연을 맺었으니까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만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건 그것을 분문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환경과 연약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해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다. 코로나 상황, 여건 관계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코로나 상황, 여건 관계가 있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내 노력,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오직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생명수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간급함, 그 간절함, 그런 것을 가질 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의 세마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릅니까? 아니면 환경과 여건으로 해서 구원의 감격이 다 어디로 다 흘려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복적인 것, 성공적인 것, 명예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향해서 줄인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에요. 뭡니까? 의에, 뭐죠? 오늘 말씀이? 그렇죠. 의를 향해 목마른 자. 의를 향해, 제가 제목을 바꿉니다.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배고픔이 느끼는 사람, 헐떡이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를 향해서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뭐 세상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내 욕심, 이기심, 질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과 싸우되 적당히 싸우라.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읽어보십시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거기서 피 흘리기까지는 진짜 피가 나도록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치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예수님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근데 뒷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아까 찬송가의 가사같이 십자가는 곧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잠깐 띄워주시죠. 그들이 배부른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가. 왜냐고요? 의를 향해 줄일 때 세상의 의가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이, 여기 배부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해결받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서 어떻습니까? 그 조건이 있어요. 내가 배부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그렇죠? 배고픔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갈증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세상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저는 요즘에 말씀을 갖다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요.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것이에요. 목사님,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요. 코로나 시대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더 무서워요. 더 두렵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동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겠다.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도 있고 20%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백신을 맞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전의 모습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가 있을까? 또 그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간이 필요할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말씀 큐티와 말씀 읽기와 필사와 또한 성경 읽기를 지속적으로 성도님한테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신다는 것이, 목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이 배에서 생수에 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눈이 그게 안 보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더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최고지. 주님이 귀하지. 주님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이상하게 레위기를 읽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읽는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이룰 때 내 배에서,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생수행항이 넘쳐 흐르고 영과 육의 만족함, 풍성한 부자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필사와 주님께 가까이 서는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들 간구하고 동원을 하셔요.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주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로 덧입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것을 확대한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확대한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에요.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한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걸 갖다 돈독히 할 때,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악들이에요.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드러난 것이, 그전에는 불안, 근심, 걱정이 없었잖아요. 두려워하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갖고 숨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충만할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좀 살만해갖고 괜찮아,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시고 말씀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심지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축복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순간순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축복해요. 내 자신을 사랑해요. 괜찮아. 잘 극복할 수 있어. 사랑한다 영근아. 축복한다 영근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서 크게 아무아무게 사랑한다, 아무아무게 축복한다. 한번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영근아 사랑한다, 영근아 축복한다. 에이, 이 마이크 소리보다는 더 커야지. 여러분들 이름이 안 들려. 내 이름밖에 안 들려. 다시 한번 아무아무게 사랑한다, 아무아무게 축복한다. 시작. 영근아 사랑한다, 영근아 축복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